사실 저는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세요. 저 아프리카에는 메뚜기 떼가 막 식량을 먹어가고 있고, 그것이 이란으로 가고 파키스탄을 지금 먹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산불이 일어나서 꺼지지 않고, 그리고 꺼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막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야구공만한 막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중국 우한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 벌써 어저께 1,300명, 1,4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미 많은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막 산불을 일으키시고 메뚜기를 8천만 마리를 동원하시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가면서까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이제 뉴스에서 안 가르쳐줘요. 텔레비에서도 못 가르쳐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닫는 게 있어요. 영적인 것. 오늘 여러분께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일평생 동행해야 되는데, 이럴 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배우셔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뚜기 떼 재앙 전염병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인류가 창조되자마자 창세기 6장에 대홍수가 일어난 이래로 인류에게는 전염병, 메뚜기, 재앙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때도 메뚜기가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재앙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이죠. 기도문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하나님, 이런 재앙이 일어나거든 이 성전에서 한 명이 기도하든 여러 명이 기도하든 응답하고 도와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다 나왔죠. 메뚜기 나오고 전염병 나오고 전쟁 나오고 다 나왔어요. 29절 30절 기도문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 때도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메뚜기 떼가 기승을 부렸고 전염병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재앙이 있어서 이 솔로몬도 늘 괴로웠나 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한 사람이 기도하든 전 국민이 기도하든 하나님 제발 응답하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장 7장에 그래 응답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우리 주님도 다 얘기하시죠. 메뚜기 때가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요즘 같은 세상이 오면은 14절 해결책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고치리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스스로 낮추는 거, 기도하여 주님 얼굴을 찾는 거를 짧은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해라. 내가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왜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회개해야 돼요? 네? 아니, 전염병은 바이러스가 문제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왕성했었어요. 그때 우매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가 기승하는 이유는 귀신 때문인데, 무슨 귀신? 쥐귀신. 쥐들이 콜레라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찍찍거리는 쥐들이 너무 많이 인간들이 잡아 죽여서 쥐 귀신들이 안 갚아난 거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때에 미국 선교사 에버슨이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이건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것만 지키세요. 밥 먹기 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만 씻으세요. 그래서 이게 위생으로, 밥 먹기 전에 입에 세균이 많이 생기니까 우글우글해서 뱉어내고, 밖에 갔다 들어오면 손 씻는 걸로 콜레라를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손 많이 씻고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 뒤에는 영적인 원인도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회개하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따라서 하세요. 손만 씻지 말고 죄도 씻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손만 씻지 말고 죄도 씻으세요. 그러세요. 왜 호주에 산불이 그렇게, 산불 일어날 수 있죠.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산불인데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타버렸어요. 여러분, 호주에 산불 터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호주 정부가 큰 죄를 졌어요.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남자끼리 결혼해도 오케이, 여자끼리 결혼해도 오케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면 감옥 가는 호주가 돼버렸어요. 호주라는 국기에 십자가도 있는 나라가 그런 법을 통과하는 그 다음에 산불이 터져버렸어요. 중국에 저렇게 왜 바이러스가 터져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우한이라는 도시는 종교 정책 시범 도시예요. 중국 정부에서 13억을 통제하기 전에 우한이라는 도시에다가 시범을 해요. 교회 십자가를 다 떼어볼까? 교회 몇 군데 시범으로 그냥 크레인으로 갖다 밀어볼까? 그래서 밀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포고하기 전에 우한에 딱 터져버린 거예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책은 그 죄를 씻어내는 것, 짧게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은 이번 코로나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센 게 옵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지금 사스보다 메르스가 셌고, 메르스보다 지금 코로나가 훨씬 세요. 사스 때 300명 죽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5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크고 강력한 그런 재앙이 성경에 온다. 여러분 때 올지, 여러분 자식 때 올지, 여러분 손주 때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계시록 9장 1, 2,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이 열려. 무저갱이 뭐예요? 무라는 없을 무자, 저 바닥 저자, 바닥이 없는 곳. 영어로 아비스라고 그래요. 아는 없다란 뜻이고 비스는 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사정해. 돼지한테 보내셔도 좋고 딴 데 보내도 좋은데 제발 무저갱은 보내지 마세요. 무저갱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이 잠시 열려요. 거기서 황충떼들이 올라옵니다. 메뚜기 떼들이.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 이게 뭐 장작 냄새 같은 초음 냄새가 아니에요. 쓰레기 타는 냄새, 그 단어예요. 쓰레기 타는 냄새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요. 지금 여러분 미세먼지 이거 지금 다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써놨어. 지금은 미세먼지가 있다 없어지죠? 이제 좀 지나봐요. 주님이 오실 날 가까이 되는요,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요. 숨 못 쉬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베이징 같은 데 가면은 숨 못 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숨을 못 쉬어. 예? 그거보다 더한 공기 오염이 그때 이제 일어납니다.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 떼들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요. 네. 자, 4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번 바이러스는 막 물고 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때 요 황충한테는 하나님이 경계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다 물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물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 받은 게 뭐예요? 제가 그때 계시록 7장 할 때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딱 사면은 이거 내 거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인두로 확 자기 이름을 한다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인 저와 여러분을 이건 내 거야 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인을 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내 거라고 생각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점점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종말이 갈수록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재앙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물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물어. 예수 믿어도 이 안에 인친 사람들 그 외에는 다 물어. 이렇게 주님이 황충에게 명령을 하세요. 지금 바이러스는 14일 동안 있다가 괜찮죠? 이 황충 바이러스는 5개월짜리예요. 자, 5절 6절에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전갈에 물려보신 분은 없겠죠. 영화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전갈이 그래 고리에 탁 물면요, 온 몸에 핏줄이 막 올라오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런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5달 동안 죽이지 말고 괴롭게만 하라는 거예요. 5달 동안. 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데 안 죽어. 왜? 죽음이 피해간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한양을 덮쳤던 콜렐라의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 호열자예요. 호랑이 호자. 호랑이가 물어뜯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콜렐라는. 근데 이 황충은 더한 거야. 전갈이 물어뜯은 것 같은 거예요. 호랑이는 아파도 독은 없잖아요. 이 전갈은 독이 있다고. 그 독으로 그냥 몸에다 뿜어대니까요,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해. 5개월 동안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콜렐라 바이러스를 터뜨리시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때문에요. 읽어보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라는 긴 역사 동안에 콜렐라도 보내고 메뚜기도 보내고 산불도 보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내면서 뭘 원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7, 80년 동안에 이런 고난들이 자꾸 와요.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인간 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왜 이런 재앙을 줘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말고 마귀 같은 성품 갖지 말고
예수 믿고 제발 나 닮은 하나님의 백성 되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재앙을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평화스럽게 오시지 왜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그랬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이 새롭게 여시는 그 천국에는요, 죄, 죽음, 사망, 거짓말, 악독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회개해. 너 천국 가서 아픔도 슬픔도, 너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았지, 천국엔 그런 게 없어. 그러려면 너부터 사람 상처 주는 사람한테 되면 안 돼. 너부터 그 못된 소가지 다 회개하고 악한 모습 회개하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 역사 가운데 자꾸 이런 재앙을 일으켜서 회개해. 너의 악한 모습 회개해. 너의 그 독한 모습 회개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재앙 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더 무서운 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섯째 나팔, 그죠? 계시록 9장 16, 17, 1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아까는 다섯째 나팔 쫙 불었을 때 황충이 5개월 동안 불어 뜯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이때 동원되는 거는요, 군대예요. 숫자가 2만만, 2억이에요. 2억. 2억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마병들이 동원이 돼요. 왜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십니다. 17, 18절에 나와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1,500명 죽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재앙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75억이니까 25억이 죽는 재앙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20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런 사람이 3분의 1이나 죽어나. 신문을 보니까 어저께 그냥 미국에서 몇 억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몇 억 죽었습니다. 이런 신문을 보면서 막 뉴스에 올라가서 통계가 드디어 25억이 죽었습니다.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부처한테 가서 여전히 절하고, 이슬람 가서 절하고, 산신령께 절하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절하고, 제사하고 여전히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런 재앙이 왔는데도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봐.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지금은 이 워밍업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진짜 워밍업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황충재앙도 올 것이고,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올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안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강팍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과 무저갱 지옥에서 나온 군대들이 2억 명이 동원해서 21억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무저갱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설교가 뭐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웠다. 그래서 인류는 둘로 나눠요.
조금만 잘못이 와도 하나님 이게 내 탓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그냥 아기만, 아들에게 문제만 생겨도 아유, 하나님 내가 죄를 졌더니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네요. 죄송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우상 섬기고 여전히 강팍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엔 나눠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라 천국 들어요. 회개치 않은 자는 무저갱으로, 귀신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간이 갈수록 재앙이 더 심해질까요? 예? 사스도 그때 힘들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오늘 읽은 것처럼 막 황충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뜯고, 막 그냥 2억 명의 군대들이 동원돼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점점 재앙이 강해지는 이유는 점점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보통으로 건드리면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점점 강한 수를 드는 거예요. 스가랴 7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듯.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됐다 그랬어요.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건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로 쇠를 자르거든요. 쇠보다 강한 게 다이아몬드인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처럼 강팍한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는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이 툭 쳐도, 그냥 어젯밤 그냥 꿈에 안 좋은 것만 봐도 하나님 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이 막 병들어 나가고 집이 막 박살이 나는데도 여전히 막 곤져버리고 여전히 악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금강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보통 건드려서는 저 인간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진노를 한번 쳐야 회개가 될 만큼 강팍한 인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우리 한번 3장 1절에서 4절. 이제 점점 인간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666이에요. 뭐 666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바코드 찍고 뭐 여기 찍고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그 바코보다 더 강력한 악한 마음 6가지 18개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이제부터 손가락으로 세면서 봐도 되고요. 6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 모습에 행여나 이런 게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봐야죠.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해요. 18가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인간은 없죠, 저부터. 그러나 이것이 점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더 강력해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점점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고 재앙이 오는 이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토막살인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밥 먹다가 뉴스 생활에 막 그 부인이 남편을 갖다 제주도로 끌어들여서 토막살인하고 아들도 목 졸라 죽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밥을 먹어도 토하지 않는, 그냥 다 무감개친 그런 강팍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이제 토막살이 아니라 무슨 살인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자레인지 살인이 나올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제 점점 강팍해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 텐데, 오늘이라 하는, 오늘에 뭘 해야 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집사 그 성질 좀 풀어. 이 권사 누구 또 고발했다며, 고발 그거 좀 풀어. 지금 누구 모함하고 다닌다며, 제발 그 입 좀 닫어. 서로 권면하면서 강팍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서로 권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권면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험한 세상에서 살게 될 애들이에요. 더 강팍한 아이들과 학교를 다녀야 되고요. 더 강팍한 인간들에 섞여서 군대 가야 돼요. 더 강팍한 인간들과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강팍한 인간들을 어떻게 잘못 골라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계획살인, 토막살인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그 불행한 남자가 둘이나 있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오늘 집에 가면 권면해야 돼요. 야, 너 회개해야 천국 가. 회개해야 네 인생에 하늘이 도와주셔. 네 마음에 강팍한 거 풀어라. 네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해라. 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그마한 일일 수도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 대통령이 또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이 사인 잘못하고 정책 하나 사오면 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인 잘못하고 뭐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가족들 모아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르쳐줘야 돼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이번에 일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니네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아빠가 회개한다. 용서해줘라. 잘못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요, 그 회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잘못했을 때 막 완고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떠오르고 어머니가 떠올라서 어디에 가나, 교회에 오거나 학교에 가나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말은 돌아서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보죠. 아까 그 666이 나온 다음에 5절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너희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여섯 강팍하고 모함자라고 고발자라고 이런 인간들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라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수브, 돌아서라, 회개란 뜻이에요. 회개란 말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딱 끊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과 섞여 살면서 닮아가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장 1절에도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복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분별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악인들하고 안 사겨요. 죄인들하고 안 사겨요. 오만한 자들하고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 자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인간이랑 살다 보면 너도 모르게 입이 강팍해지고 너도 모르게 네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 국민학교 때 말더듬이 있었어요. 말더듬이 놀린다고 흉내내다가 자기가 말더듬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도도도 하다가 자기가 또 오도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똑같아 인간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분별을 가르쳐 줘야 돼. 너 정말 예수 닮은 사람 만나야 돼. 정말 거룩하고 네가 봐도 나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아이를 만나야 돼. 친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삼총사만 있어도 나라를 다 뒤집어 엎는 인물들이 되잖아. 네 주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예수 닮은 사람, 실력 있고 신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막 이글거리는 그런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친구들이 네 전우자의 진을 쳐야 돼.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셔야 돼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4.15 총선 정말 여러분이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후보자들로부터는 여러분이 등을 돌리셔야 돼요. 호주가 왜 저렇게 됐어요?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고 법을 만들어버리고. 중국이 왜 저렇게 됐어요? 시진핑이 교회 파괴시키고 십자가 띄는 정책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바보같이 그냥 아무데나 투표해버리면요, 그 사람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고생 안 해요. 백성들만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성경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그런 후보자들로부터는 여러분이 등을 돌려야 돼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았다가 우리나라 북한 꼴, 중국 꼴 나버립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가 안 보는가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의 동창이든 고향 선배든 상관없어요.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지혜롭고 단호하게 등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입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회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가정이 막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옛날 성경이 더 멋있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여러분 정말 유쾌하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네, 지금 여러분 마음이 막 찝찝하고 우울하신 분 계세요? 오늘 일단 기도 시간에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네요. 용서하세요. 안 그러게 해보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막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그런 말 하면 안 됐었는데, 엄마가 그런 말 했으면 안 됐겠. 너 상처받았지? 미안해 해보세요. 자녀들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나라와 민족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울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이 그치게 했던 다윗의 회개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재앙을 놓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조그만 규모의 아픔, 재앙, 자녀가 아프다거나 가정의 물질이 끊겨졌다거나 가정에 싸움이 왔다거나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같은 여러분의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